특별히 숙녀가 완전히 되어버린 수연자매하고 또 숙녀가 되어가고 있는 수빈이하고 이렇게 보는 게 참 너무 반갑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새롭게 무언가 해봐야 되겠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차관을 독일로부터 이제 좀 빌려오려고 교섭을 했는데 그때 한국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필리핀의 그 반도 안 되고 인도네시아보다도 훨씬 더 가난하고 그럴 때입니다. 독일에서 돈을 조금 빌려주긴 하겠는데 뭔가 좀 저당을 잡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가난하니까 저당 잡힐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위해서 뒤에서 그 이제 역할을 한 분이 이제 쓴 글을 어떤 분이 인터넷으로 보내가지고 제가 봤는데 자 돈을 빌려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당 잡힐 게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암만 쫓아다니도 대답은 없고 그때 이제 자기 아는 그 어떤 지인이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봐라. 당시에 독일의 그 부전일을 하는 간호사 시체를 닦거나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간호사들 또 광부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면은 그 사람들이 받을 그 월급을 저당 잡혀가지고 이제 돈을 주겠다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서독에 광부 간호사들이 이제 가게 됐고 또 그것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플러스 그 차관을 좀 빌려가지고 이제 한국의 경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생각하면 한국이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몇백 배 막 엄청난 양으로 이제 늘어났죠. 그럼 과연 그때 한국 사람들이 느꼈던 풍요로움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풍요로움이 몇백 배가 됐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0년 전 또는 20년 전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 풍요로움과 오늘날 여러분이 정말 누리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는 풍요로움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10년 전 또는 5년 전 가깝게는 작년과 올해 얼마나 달라졌습니다. 우리 흔히 아는 얘기로 재물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뭐 등등 그러면은 내가 풍요하다 라고 생각할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부자가 됐다고 해서 난 참 여유 있다 풍요롭다 그러지 않잖아요. 한국이 저당 잡힐 게 없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대에 자살률하고 오늘 정말 모를 것이 많고 많은 것을 가진 오늘하고 유감스럽게도 자살률은 지금부터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마음을 또 풍요로움을 느끼는 그것은 재물이나 명예나 어떤 지위나 이런 것으로 얻어주지 않는 것을 다 압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들고로 생각을 하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평화를 느끼고 안정을 느끼고 이런 것들은 그런 외적인 요인하고는 관계가 없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한 30년 전에는 바울이 어땠었냐? 잘 나가던 청년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해외로 유학을 갔어요. 수연이 수빈이처럼 유학을 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또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또 유대인으로서는 모든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예루살렘의 최고의 명문 대학, 요즘 말하면 가말리엘 그분의 그 수하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지냈으면 사도 바울은 부잣집 아들로서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지위도 얻고 랍비도 되고 뭐 등등 보장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그의 가졌던 모든 것이 없어졌어. 성경에는 없지만 사도 바울의 그 아버지가 유대인이었잖아요. 사업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그 예수님과 누구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불러놓고 얘기했겠죠. 야, 제발 그거 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 가만히 있으면 다 지금 이미 인정받고 다 돼 있는데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풍요로운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가 정말로 찾고 얻고자 하는 그게 없었어. 그러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뀐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후 30년 동안 그는 그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옛날에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다 버렸던 거지. 그걸 좀 안 좋은 말로는 뭐가 지혜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는 제가 할 수 없지만 뭐가 지혜. 그리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러 자기가 생전 가보지 못한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 개의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또는 핍박을 받고 뭐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등등 많은 것을 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바로 이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호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후반에 보니까 이제 내가 정말 주 안에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얘기죠. 감사한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이전에 바울이 그 많은 것을 갖고도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빈곤하게 지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바울이 지금은 옛날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이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서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비결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자는 겁니다. 자, 풍요로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안정감과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한 풍요로운 자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마음은 내가 외적인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여유를 가지고 풍요를 느끼고 그럴 때 갖게 된 것이 풍요로움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마음이 정말 작아가지고 풍요로움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처럼 자기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도 오히려 더 여유롭게 풍요를 느끼고 그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풍요한 마음은 어떤 영적인 그런 것,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과 느낌에서 우리가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걸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라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워나니. 사도 바울이요. 이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어디서 배우느냐?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후 30년 동안 여러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배웠대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자족하는 것 얼마나 배웠습니까? 예수만 믿고 세례만 받으면 즉각적으로 자족하는 걸 배운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또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은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는 바로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또는 5년 전에 1년 전에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면 지금쯤은 자족하는 것을 훨씬 많이 배우셔야 돼요. 1학년이 됐든 5학년이 됐든 중학생이 됐든 똑같다면 something wrong. something wrong.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은 얼마나 자족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만족한다, 자족한다 하는 말이 그 헬라 말에서는 알케오라고 그러는데, 이 알케오는 어떤 주어진 것에 아주 흡족하다, 만족하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는 그런 사회에서는 이 만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는 자가 부한 자이다. 요한 진멀메라는 사람은 적은 것을 바라는 자는 항상 넉넉하다. 이 작자 미상인데, 적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 바울은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만족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 어떤 것을 갖고도 만족하는 비결을 또 만족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지 엘리엇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족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난할 수 없고 불만족하는 사람은 항상 가난한다.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항상 하나님. 어쩌면 여러분이나 저나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참 얼마나 물질적으로 외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 삽니다. 요즘 가끔 그 CNN 그 외국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야 내가 저 지금 그 파키스탄이나 뭐 저기 저 어디입니까 케냐 막 보코 하람인가 이런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는 그런 데 산다면 어떡하? 이 미국이야말로 너무나 안정되고 물질이 불구하고 또 그런 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불평하고 그러니까 걱정하고 그러니까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사도 바울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족하지 못합니까? 풍요로움 대신에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안 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라고 생각합니다. 풍요로움을 배우시고 자족하는 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배경이 뭐냐? 바울은 그의 그 서신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 이제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8장 29절 아닙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9절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수빈 자매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에서 기도 많이 했어요. 나도 많이 하고 우리 교인들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참 그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야 하나님 뜻이 없다. 한동대학 정말 믿음이 있는 그런 분들이 세운 그 학교.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저되는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동으로 갈 게 소로 가고 네? 경부선 타는 게 호남선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그런 학교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입니다. 감사해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옛날의 그 길 정말 부한 이제 그 아버지 밑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신분적으로 그 보장됐던 그런 데에서 완전히 180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바울이 이런 풍요로움을 느끼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마 어쩌면은 참 주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자족하는 것을 배우며 살아야 할지 몰라. 완전히 내가 자족할 줄 안다 하면 교만이죠. 그걸 향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만족하지 못한 어떤 그런 그 상황이나 그런 참 이런 조건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보다 라고 받아들이면 자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한 사람들 위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짝을 베풀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시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런 말이잖아요.
또 자녀들도 다른 많은 부모들 중에서 바로 이런 부모를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족하면은 축복이죠. 그 가정에는 화목과 화평이 있게 말입니다. 그런 가족들이 어디 여행을 가면 보여요, 눈에. 야, 저 집은 참 화목하구나. 부모 자식 간에도 참 뭐가 잘 되는구나. 이게 느껴져. 그렇지 않은 가족들 여행 가면 싸움박질을 하고 불평을 하고 갈 때는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그냥 돌아오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차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그러면 주어진 것에 만족한다는 것은 이제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네. 바울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을 굉장히 즐겨 사용했습니다. In Christ.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바꾸면 하는. 자, 물고기가 물 안에 있으면은 그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는 거예요. 물을 통해서. 근데 별로 느끼지 못해. 근데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표현으로 예수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로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이제 나는 가려지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나도 살고 뭐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할 때 능력자이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도 이기고 여러 가지 고통도 이기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자족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2015년도를 맞이해서 자족하지 못한 거 많이 있겠죠. 아직도 이루지 못한 거, 갖고 싶은 거, 갖지 못한 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선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그러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족, 이 자족감은 어떤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기 10절에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재물로 뭐 그런 거로 풍요롭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건 부수적으로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때, 근본적으로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미국이 정말 짧은 시기에 200년 그 짧은 시기에 이렇게 큰 나라로, 강대한 나라로 될 수 있었던 바로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그런 믿음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십시오. 비결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말이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또 배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난 아마 30여 년 동안 이런 것을 배웠죠.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가지고 잘 되면은 배울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 믿어도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떤 것을 배우냐? 그런 상황에 적응할 줄 아는 그런 적응력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풍부했기에 물질적으로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항상 만족할 줄 알게 되었다. 또 그런 것을 배웠다. 라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풍요롭습니까? 아니면 더 그 좋은 조건이면 내가 잘 하겠는데 믿음을 잘 지키겠는데 조건이 안 좋으니까 믿음을 못 지켰다. 혹시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정말 옛날에 그 세상적인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자기는 지금 훨씬 더 좋고 풍요롭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그런 만족감을 얻게 된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없이는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이 항상 인도하시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울 사도의 말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바울이요. 영어로 말하면 I can do it. 그러지 않습니다. 이 can은 C-A-N. 내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죠. 또 동시에 바울은 I can't do it. C-A-N-T가 아니고 I can't do it 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한 말은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가 이제 그 터키나 이런 지방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그 양 뭐 이런 걸 키웁니다. 정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막 그렇게 큰 데는 뭐 이제 그런데 그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가 문이라 하는 얘기는 그 문을 통해서 이제 그 참 양들이 저녁에 자는 이런 데를 가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목자가 그 문에 딱 지키고 있으면은 양이 밖에 나오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양은 안심하고 지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일이나 다른 것들이 양을 이제 정말 해치려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문의 역할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또 예수님의 능력과 뭐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풍요로운 마음은요,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 말하면 족하다, 참 많은 걸 갖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딴 사람하고 뭐 이렇게 질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많이 있는데. 제가 혼자 자라가지고 형제가 많이 없으니까 뭐 좋은 거 있어도 뭐 그냥 얼른 뭐 이렇게 안 해요. 왜? 터졌군데. 그러잖아요.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형제가 많아봐요. 그냥 눈이 번쩍번쩍해가지고 빨리 이제 내 거로 만들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풍요로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하는 그런 풍요로운 마음을 가질 때 경쟁 심리도 안 갖게 되죠. 남을 경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풍요로운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풍요로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경쟁 상대나 질투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는 동역자나 사랑하는 성도나 또는 구원을 받아야 할 어떤 그런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죠. 소유? 어떤 여러 가지 소유에 대한 것도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뒤로부터는 소유에 대한 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도 하늘의 새도 다 먹히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생의 목표를 걸지는 않죠. 방법은 될지 몰라도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갖지 못했어도 주어진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작은 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감사해요. 근데 작기 때문에 하나님 왜 더 큰 거 안 주셨습니까? 또는 뭐 나쁜 거 이게 왜 딴 사람보다 뭐 나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부정적으로 안 봐요.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뜨고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정말로 우리가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믿음과 능력을 주님의 이름으로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